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비전을 이루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달 11조 기도회에서는 참된 비전을 이루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참된 꿈과 소망이 있어야만 올 한 해 2023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기도회 첫째 날에는 역대기하 30장 말씀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개혁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비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몸이 성전되는 비전, 욕망을 제거하는 비전, 공동체 속에 속한 비전,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또한 11조 기도회 둘째 날에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비전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비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 그리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비전,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11조 기도회 셋째 날 금요 성령 대명에서는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의 목적에 대한 말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목적이 되는 비전, 위기에도 말씀을 믿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비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참된 비전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비전은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신 비전,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보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잠시 살았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계획, 비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가 금요 성장대명에 나왔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내내 아브라함의 복,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복은 이 땅 족속, 이방 민족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 그 말씀도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시작했던 말씀 5장 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 말씀 이후 5장 6장 7장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 천국을 8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빼앗기면 천국을 빼앗기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같은 뜻이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아주 작은 누룩이 점점 부풀어 큰 빵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천국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점점 자라게 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보화 또 진주에 대한 비유 마찬가지 뜻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 쓸모없는 물고기, 필요 없는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 않고 버립니다. 버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매일매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비전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시대와 새 질서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악한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하나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질서가 세워진다는 비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없었던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400년 만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모래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나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예수님의 비전,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에 그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시대와 새 질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된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열매 맺은 그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새 시대와 새 질서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 시대와 새 질서를 만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혁명, 어떠한 큰 일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시에 그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창기,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고아와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돌보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누구든지 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리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을 넘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새 시대와 새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 형식적 금식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금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금식이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왜 자꾸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또 상종하지 않아야 하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밥을 먹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1, 22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 변화된 사람입니다. 즉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옛 질서 아래에서 옛사람 그대로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새 시대를 여셨어요. 새 시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혁명이나 큰일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새 시대와 새 질서를 만들어 간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비전은 어떤 특정한 인이 사람만이 잘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특권층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넘는 것과 함께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형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참된 비전, 궁극적인 비전은, 마지막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 반드시 가져야 될 비전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된 비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질서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천국을 나타내는 이 기적, 이적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저명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대낮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늦은 밤에 찾아올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또 행하시는 이 천국의 기적, 이적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자신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능력을 본 니고데모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싶고 또 그 능력 또한 지금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 속마음을 한 예수님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물, 이 물은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는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즉, 죄 가운데 살았던 이전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세례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성령 세례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능력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거듭났어요. 이렇게 정말 남들 다 쉬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이든 고아와 갑옷처럼 소외된 사람이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도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맨 처음 가장 앞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혼인잔치에 신랑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 기적은 그냥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를 만든 것, 단지 우리의 피를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 능력, 이것만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기쁜 뜻, 참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물을 변화시켜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거듭나게 했다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된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누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천국 백성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 이제 천국 백성된 우리가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여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전 가운데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루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의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은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백성된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